오늘 우리는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가장 위대하고도 확실한 기초 위에 함께 서 있습니다. 한 나라가 든든히 서기 위해서는 백성들이 신뢰하고 따를 수 있는 기준, 즉 법과 통치자의 음성이 필수적입니다. 만약 왕의 명령이 수시로 바뀌거나 그것이 왕의 진짜 뜻인지 아닌지 분간할 수 없다면 그 나라는 백성들에게 평안과 질서를 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시민권을 두고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는 결코 모호하거나 침묵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분의 뜻과 성품 그리고 나라의 법도를 선명하게 들려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손에 쥐고 있는 성경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첫 번째 주제는 성경의 신적 영감성입니다. 성경이 단순히 유대인의 역사책이나 위대한 성인들의 도덕적 명언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이라는 이 진리는 우리 신앙의 뿌리이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결정짓는 가장 핵심적인 고백입니다. 오늘 세 가지 본문을 통해 성경의 영감성이 우리에게 어떤 구체적인 교훈을 주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깊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사도 바울은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성경의 본질을 단 한 문장으로 엄유하게 선포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말은 하나님과 그리고 숨을 쉬다, 호흡하다의 합성어로 직역하면 하나님의 호흡으로 불어넣어진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 상상해서 쓴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분이 그분의 거룩한 호흡을 인간 저자들에게 불어넣어 기록하게 하신 왕의 친서이자 하나님 나라의 최고 헌장입니다. 왕의 호흡이 담겨 있기에 이 말씀에는 왕의 권위가 있고 그 나라를 다스리는 신적인 생명력이 역사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왕의 법도만이 백성을 온전케 한다는 교훈을 줍니다. 세상의 법과 사상은 시대를 따라 변하고 백성들을 진정으로 변화시키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호흡이 담긴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교훈하고 잘못된 길로 갈 때 책망하며 바르게 고치고 의로 교육하여 결국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냅니다. 여기에 한 유명한 조선시대의 왕과 암행어사의 일화가 있습니다. 왕이 변방의 백성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신뢰하는 암행어사에게 비밀리에 명령을 내립니다. 왕은 친히 종이에 글을 적고 자신의 도장인 어인을 찍어 어사에게 건넵니다. 이것이 바로 마패와 어명입니다. 암행어사가 지방에 내려가 부패한 탐관 오리들 앞에서 왕의 어명을 펼쳐 읽을 때 그 종이 자체에는 대단한 물리적인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어명을 듣는 순간 부패한 관리들은 사시나무 떨듯 떱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종이에 적힌 글자가 바로 왕의 호흡이며 왕의 권위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어명이 선포되는 곳마다 억눌렸던 백성들이 해방되고 무너졌던 공의가 바로 세워집니다. 성경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펼쳐 읽는 것은 단순히 활자를 읽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의 어명을 듣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죄의 세력이 떠나가고 낙심한 자가 일어서며 어두웠던 심령에
하나님 나라의 공의와 평강이 임하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숨결이 살아 숨쉬는 살아있는 왕의 명령입니다. 다음은 베드로후서 1장 21절입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사도 베드로는 성경에 기록된 구체적인 신비에 대해 증언합니다. 성경은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진 책이 아닙니다. 수천 년 동안 모세, 다윗, 이사야, 바울, 베드로 등 약 40여 명의 다양한 인간 저자들을 통해 기록되었습니다. 왕, 총리, 의사, 어부, 목자 등 그들의 배경과 학식도 제각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이 모든 말씀이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여기서 감동하심을 받았다는 표현은 이끌림을 받다, 밀려가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 저자들을 기계나 로봇처럼 사용하셔서 받아쓰기를 시키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성품, 언어 습관, 시대적 배경을 그대로 사용하시되 성령의 강력한 바람으로 그들의 마음과 붓끝을 사로잡으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인간의 언어로 기록되었으나 단 한 부분도 하나님의 본 뜻에서 벗어나지 않는 완전 무결한 하나님의 말씀, 오류가 없는 하나님 나라의 진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주는 하나님 나라의 교훈은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연약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를 이루신다는 점입니다. 성경의 기록 과정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일하시는 방식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흠 많고 부족한 인간들을 배제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성령으로 그들을 사로잡아 가장 완벽하고 거룩한 뜻을 이 땅에 펼치십니다. 드넓은 바다 위에 떠있는 거대한 돛담배를 상상해 보십시오. 배에는 선장도 없고 돛도 있으며 키를 잡는 사공도 있습니다. 사공은 배의 키를 잡고 자신이 가진 항해 기술을 총동원하여 배를 움직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배가 실제로 거친 바다를 가르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근본적인 힘은 어디에서 옵니까? 바로 뒤에서 강력하게 불어오는 바람입니다. 바람이 돛에 가득 차서 배를 밀어붙일 때 배는 사공의 힘을 초월하여 목적지를 향해 힘차게 나아갑니다. 성경의 저자들은 이 돛담배의 사공들과 같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언어와 경험이라는 키를 잡고 글을 썼지만 그들의 심령 뒤편에는 성령이라는 강력한 신성의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그들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사로잡아 밀고 가셨기에 그들이 도달한 목적지는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인간 저자의 개성을 보면서도 동시에 그 이면에는 거대한 성령의 바람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세밀하고도 완전하신 손길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앞선 두 본문이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었는가에 대한 기원과 권위를 다루었다면 세 번째 본문인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이 영감된 말씀을
어떤 태도로 받아들여야 하는가를 가르쳐 줍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끊임없이 감사가 넘쳤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과 가르침을 들을 때 그것을 단순한 바울의 해박한 논리나 인간의 철학적 주장으로 받지 않고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왕의 주권이 인정되는 나라입니다. 왕의 주권을 인정하는 구체적인 표현은 바로 왕이 보낸 대언자들의 말을 왕의 음성으로 존중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이라는 초라하고 핍박받는 인간의 외모 뒤에 계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왕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했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영적 원리가 등장합니다. 바울은 이 말씀이 또한 너희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조언 정도로 여기는 자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살아계신 왕의 어명으로 신적 영감성을 가진 절대적인 진리로 믿고 받아들이는 자의 심령 속에서는 말씀이 살아 움직이며 치유와 회복과 변화의 강력한 역사를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과거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 시절 여왕이 평복을 입고 시골 마을을 격려차 방문했다가 갑작스러운 소나기를 만났습니다. 여왕은 급히 근처에 있는 한 오두막집에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 집에는 한 노파가 살고 있었는데 문을 열어보니 웬 낯선 여인이 비에 젖은 채 서서 우산을 좀 빌려달라고 청하는 것이었습니다. 노파는 그 여인이 여왕인 줄 꿈에도 모르고 집에 있던 여러 우산 중 살이 부러지고 낡아서 버려두었던 헌 우산 하나를 퉁명스럽게 건넸습니다. 이거라도 쓰고 가시오. 다음 날 화려한 왕실 제복을 입은 군인이 그 오두막집을 찾아와 정중하게 우산을 돌려주며 여왕의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제야 자기가 우산을 빌려준 사람이 이 나라의 여왕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노파는 가슴을 치며 눈물로 후회했습니다. 아, 그분이 여왕이신 줄 알았더라면 내게 있는 가장 좋고 아름다운 우산을 드렸을 텐데 내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해 부끄러운 고물 우산을 드렸구나. 많은 그리스도인이 성경을 대할 때 이 노파와 같은 실수를 범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도 좋은 교훈이네, 위로가 되는 말이네 라며 인간의 서적 중 하나로 가볍게 취급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만왕의 왕의 음성임을 명확히 깨닫는다면 우리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릎을 꿇고 온 마음을 다해 경청하며 그 말씀 앞에 절대 복종하게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말씀을 전하는 사도들의 외모나 형편을 보지 않고 그 너머에 계신 왕을 보았기에 말씀을 최고의 가치로 영접했고 그 결과 그들의 삶에는 신앙의 명문교회로 서는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는 디모데후서, 베드로후서,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통해 성경의 신적 영감성이 하나님 나라에서 얼마나 중요한 기초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호흡으로 기록된 왕의 헌장이며 성령의 바람에 이끌려 기록된 정교하고 완전한 진리이며 백성들이 마땅히 경외함으로 받아야 할 왕의 음성입니다. 그렇다면 이 위대한 진리 앞에서 오늘을 사는 우리가 붙잡아야 할 마땅한 도리와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첫째로
우리는 성경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전면적으로 수정해야 합니다. 성경은 내가 심판하고 평가할 책이 아니라 도리어 나를 심판하고 감찰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마음에 들면 받아들이고 내 이성과 가치관에 맞지 않으면 거부하는 선택적 순종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태도가 아닙니다. 성경의 신적 영감성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내려놓고 겸손히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왕이시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그 고백이 우리의 매일의 성경 읽기 속에 회복되어야 합니다. 기록된 성경 말씀을 하나님 나라의 최종 권위로 인정하고 그 법도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진짜 백성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성경의 신적 영감성은 혼돈하고 두려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격려와 위로를 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변합니다. 믿었던 사람도 변하고 국가의 정책도 변하며 영원할 것 같던 세상의 권력과 물질도 안개처럼 사라집니다. 이런 가변적인 세상 속에서 무엇을 의지해야 할지 몰라 방황하는 우리에게 주님은 신적 영감으로 기록된 1.1획도 변함없는 성경을 주셨습니다. 세상 모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나라의 약속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눈물을 씻겨주리라, 의의 면류관을 주리라 하신 그 모든 약속들은 인간의 거짓이나 실수가 섞이지 않은 하나님의 호흡이 담긴 절대적인 보증 수표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흔들릴 때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이기에 그 책에 기록된 구원의 약속도 확실하며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확정적이며 장차의 말 하나님 나라의 영광도 확실합니다. 오늘도 살아 숨쉬는 하나님의 호흡인 성경을 가슴에 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왕의 음성에 기쁨으로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복된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